또 한 분, 이 왕양면과 칼바르트 이 책에 대해서 서평을 써주신 분이 또 한 분 계시는데, 김경재 교수님, 여기 한신대 명예교수인 김경재 교수님, 물론 지금 사케오 작은 교회 목사님이시기도 하죠. 그런데 그분이 기쁨과 희망이라는 그런 잡지에다가 우주 신인간적 영성 함양을 위한 사람 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또 서평을 써주셨어요. 그래서 이 저자를 소개하고 이 책을 간행한 의미에 대해서 먼저 써주셨는데, 저자에 대한 소개는 여기 생략을 하고, 이게 이 책이 간행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김경재 교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첫째, 엄밀히 말하면 지난 30년 동안 한국 기독교 개신교 주류는 기독교 신앙이 자기 정체성을 잃고 타락한 일타르기를 걸어왔다. 보수적 기독교 주류 세력은 정치적으로 극우적 한국 정치 세력과 연합하면서 겉으로 부흥한 모양새를 보이지만 완전히 한국 사회의 신뢰를 잃고 멸시받고 조롱받는 지금 전득꾸러기가 됐다. 그래서 이 책은 그 이유가 뭔가 그랬을 때 기독교가 교만죄와 태만죄에서 빠졌다. 그래서 사람다운 길, 참사람 되는 길, 곧 수신 성화의 신행을 벗어나서 맨날 부귀영화나 명예, 명성, 교리적 근본주의, 타종교의 배타적 우월주의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을 했다. 그래서 이 책이 간행돼야 될 이유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현대 우리 교회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 책은 16세기 마틴 루터라고 볼 수 있고, 루터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구도자이면서 행정가였던 그 중국의 왕양명의 수신론과 20세기의 칼바르트, 20세기를 살았던 칼바르트의 성화론을 서로 심층적으로 대화시키면서 니케아 공의회에서 채택된 전통적인 그리스도론보다 21세기 세계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는 유교적 그리스도론이라는 혁신적 제안을 하는 책이다. 그래서 유교적 토양에 지닌 풍요로운 해석학적 전이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우리나라에 뿌리 내리게 된 것은 유교적 토양에 지닌 풍요로운 해석학적 전이해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근래 개신교의 급격한 타락도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주류를 차지한 주자학적 유교의 훈구학적 경전 문자주의, 형식적 예중심 율법주의, 당파적인 주자학적 유교의 영양사적 사고 토양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단시간 내에 부흥하게 된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그 중에 이유 하나로 우리 주자학이 지난 50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자학이 영향을 주어서 주자학과 영향으로 많은 부흥을 했지만, 또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급격히 타락하고 쇠락하게 되는 것도 주자학의 병폐를 극복하지 못한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초창기 선교사들 대부분이 미국의 복음주의 젊은 청년들이었고, 당시 조선 사회를 지배한 이념인 유교가 제9시를 그 당시 제대로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유교적 가치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지요. 그리고 오직 선교사들이 와서 오직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그런 천당 가는 것만을 선교의 중심 주제로 삼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교 특징을 갖다가 조상 제사 지내는 걸로 동일시하고, 천주교나 개신교는 조상 제사를 철폐하고 그 대신에 그리스도교 구원 교리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맞바꾼 셈이 됐다. 그렇지만 깊이 알고 보면 한국 개신교 135년 동안 한국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인물들, 예를 들어서 최병헌, 길선주, 이승훈, 윤치호, 유용모, 함석헌, 김재준, 윤성범, 유동식, 이런 분들은 모두 직간접적으로 유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래서 이쭉 뭐 유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면서 마지막 끝으로 김우병의 이 책은 신유학 중에서도 왕양명의 수신론을 중심으로 하여 기독교와 깊은 심층적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이 책이 가능되어야 된다는 두 번째 이유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능되어야 될 이유 세 번째는 아주 이게 중요한데 저자에 의하면 오늘날 지구촌에서 보면 종교 간 대화, 문화 간의 만남에서 가장 주목을 받고 있으며 실제로 가장 생산적인 큰 결실을 맺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교와 기독교의 대화다. 유교와 기독교가 정말로 우리가 지구촌에서 정말 절실하게 필요로 한 부분이다. 이 두 종교 간의 차이와 특성에도 불구하고 참답게 사람답게 되고 살아가려는 진실한 구도자로서 두 종교 신앙에는 유사성 또는 동질성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과 땅, 우주, 피조세계와 사람, 인간이 서로 어울려 이루어가는 그런 우주 신인적 영성에 공감하는 두 종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어떤 점에서 이런 주장이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 책이 주장하는 바는 뭐예요? 하늘과 땅과 사람 또는 하나님과 피조세계와 인간이 모두가 서로 어울려서 이렇게 함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런 우주 신인간의 영성, 이것을 주장한다는 점에서 우리 김경재 교수님은 김후병 교수님의 이 저서를 높이 평가하는 거죠. 이 책의 맨 마지막 문장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신우주적 인간의 곧 모든 인간이 추종해야 할 신인간 우주적인 혁신적 프락시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롭게 정의하는 그런 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럼 이 책의 구성과 핵심 내용을 다시 우리 김경재 교수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서론과 결론을 이렇게 제외하면은 이 책은 3부로 되어 있는데 제1부는 양명의 수신론을 다룬다. 중요한 내용으로 심즉, 리, 입지, 성, 지행합일, 양지와 치양지를 다룬다. 그리고 제2부는 칼바르트의 성화론을 다룬다. 그래서 칼바르트의 성화론, 크리스찬들은 많은 부분들이 다 칼바르트에 대해서는 익숙할 거다. 그렇지만 하나 첨언할 것은 한국 개신교의 신학계 대부분이 바르트의 초기 사상에 집착하고 있다. 이 점은 주의해야 되겠다. 바르트는 생애에서 3번에 걸쳐서 사상이 변화되는데 초기의 사상, 중기 사상, 중기에 이제 로마서, 그 다음에 말년에서 교회학 하는 건데 초기 사상의 특징은 너무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적 차이를 강조해서 타 종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이고 그 다음에 종말론적 실존주의 경향성, 곧 지금 여기를 강조하는 수직적 초월 신학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이 책에서 저자가 소개하는 바르트의 사상은 바르트의 후기 사상이다. 초기보다도 훨씬 원숙하고 타 종교에도 열려있고 그래서 에큐메니컬하고 인간성과 인간의 윤리적 책임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간성까지를 말하는 이 후기 바르트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서로 대화를 하는 점이다. 그래서 또 3부는 제1부와 2부를 요약하면서 양명학적 유교와 바르트가 이해한 기독교의 심층 대화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핵심적 결실이 제3부에 다 모여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과감하고도 창조적인 신학적 방법론과 그리고 발상과 독창적 제안이 돋보이는 부분은 바로 제3부다.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 양명학도 알고 바르트도 알고 그리고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이라면 바로 직접 제3부로 들어가서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왕양명의 수신론과 바르트의 성화론을 어떤 그 대화의 핵심을 알파 오메가라는 제목으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김경지 교수님이 요약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선 이 수신론과 성화론 그 대화의 핵심 요지가 뭐냐 그랬을 때 참 종교는 교리체계나 예배의식이 아니다. 참 사람 되는 길이라 해야 된다. 참 사람이 되는 길도 바이숭 웨이 영어로 웨이 참 사람 되는 길로서의 종교 도로서의 종교.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참 인간이 되는가? 왕양명의 수신론과 칼바르트의 성화론에서 강조하는 공통점이 바로 어떻게 참된 인간이 되는가? 이게 근본 주제요, 목표고 방법이라는 거다. 그래서 우리 이론이 아니고 도는 길이면서 과정이고 행동이고 의지지향적 방향이다. 이론이 아니고 실천이다. 정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행, 오소독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소프락시스가 중요하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의 타락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따라야 할 진리와 생명의 길로서 우리가 순명하지 않고 하나의 교리 체계로 이해하고 칭의론이 강조되면서 성화론은 실종되었고 그래서 싸구려 은총론이 판을 친다. 그래서 제자직에 대한 엄숙한 사랑의 희생이 없는 그런 바알적 금송아지 숭배 종교, 즉 쉽게 말해서 우리 기독교가 지금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양명에게서 마음과 마음심, 그 다음에 후기 바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성은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할 때 우리 인간 완전히 병들고 타락해버린 무능한 그런 실제가 아니다. 그래. 우리 인간은 참 인간성을 실현시켜 나갈 자기 초월의 내재적 가능성을 지닌 존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초월의 내재적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심증리 그러는데 바르트는 율법과 복음의 관계성 이해에서 마틴 루터의 율법과 복음이라는 순서를 뒤집고 복음과 율법으로 전환시킴으로써 교회학과 윤리의 일치성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복음은 율법이 요청하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는 지혜와 능력을 부여한다. 그래서 이렇게 개신교의 특징이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본질이 칭의론에 있다고 강조하고 성화론을 소홀하게 다루거나 개인의 경건성 함양과 실천을 위한 국면사항에 머무르는 형국이라고 할 것이다. 그 결과는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어떤 피해인가? 인간 의지의 무능력, 책임성의 깊이, 성실한 윤리적 삶의 실천 불가능성을 강조하고 말았다. 그래서 오로지 십자가의 대속적 구원론만을 중요시해서 안진뱅이 신앙인들로 만들었다. 이 교만죄 못지않게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주시는 능력과 은총을 거부하는 태만죄에 머무르게 한 것이다. 그런데 칭의론과 성화론은 동전의 앞뒤 관계, 손바닥과 손등의 관계다. 성화 없는 칭의는 공허한 빈 껍질이요 요란한 꽹과리 소리에 불과하고 칭의 없는 성화는 무거운 도덕적 율법 종교가 되든지 맹목적 행동주의 기독교로 전락될 거다. 그래서 테마는 결국 신실함의 결여를 의미한다. 성실하지 못한 거다. 겸손을 가장하는 자기 기만인 셈이다. 20세기 그리스도론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예수의 인간성은 타자를 위한 존재요 더불어 있음의 공동 인간성이라는 점이다. 바르트의 성화론은 인간 존재가 스스로 자기를 바르트의 성화론의 핵심 뭐예요? 인간 존재가 스스로 자기를 거룩하고 도덕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는 그런 휴머니즘 운동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화는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곧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시하심과 교정하시고 경고하시고 가르치심의 순명에서 기쁘고 힘차게 윤리적
공공성을 실천해가며 자기를 완성시켜서 하나님의 품성을 갖추는 것이다.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양명의 양지를 강조하면서 그 양명은 한 발 더 나아가 치양지, 양지를 더 온전하고 키워나간다는 치양지를 주장했다. 자기를 온전한 사람으로 되어가면서 자기 노력, 훈련, 집중, 끊임없는 배움의 자세,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욕과 사욕을 제거하는 깨끗한 마음 갖기 수련을 강조한다. 서평자도 지난 서평자, 그러니까 김경재 교수 당신 자신도 지난 신학 수련, 신학 교육, 목회 과정을 되돌아볼 때 기독교의 원죄론에 깊이 영향을 받아서 그만 선을 지향하고 행할 수 있는 인간성 안에 있는 긍정적, 적극적 요소를 무시하고 지나치게 부정적 신학적 인간학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성하게 된다. 그래서 저자 김후병은 다음과 같이 뜨거운 마음으로 심정을 토로하여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그러면서 322쪽에 있는 글을 인용합니다. 현 시대적 맥락도 다시 한번 인간 본성의 선함에 대한 신뢰와 확신을 회복하고 철저한 인간화에 종사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더욱이 21세기 우주 시대는 본래 창의적이고 환희적인 공동적 인간성을 사회적인 범주뿐만 아니고 우주적 차원까지 확대해서 회복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유교적 성실한 탐구자와 그리스도교적 순종적 청취자는 이제 교리적으로 서로 다투기보다는 도덕적으로 결속하여 우리 시대의 여러 도전들에 함께 대처해 나가야 한다. 그것이 곧 우리 시대의 천명이요 카이로스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세 번째로 철학자 칸트와 신학자 칼 라너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를 참된 인간성의 원형 또는 일반적 인간 본성의 실현에 대한 유일한 최상의 신뢰라고 표현했다. 337쪽에 이런 주장이 나와 있는데 이걸 또 핵심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와 같은 이해를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사람이요 참 하나님의 성육신 하신 분으로서 참 인간됨의 구체적 길이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는 새로운 우주 시대의 생명, 진리, 정의, 평화의 실천적 길이 되심을 명심하자고 강조한다. 속칭 코로나라고 불리는 대재앙이 지구촌 인류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코로나19 이후 시대를 준비하는 성실한 사람들은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말한 그런 철인의 심정에 공감하면서 새로운 선교 시대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에게 김후병 교수의 이 책은 유교와 그리스도교 간의 대화를 넘어서서 존 캅 교수가 말한 상호 창조적인 변화를 지향하는 용기와 지혜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귀중한 이 책을 일독을 권하고 싶다. 이렇게 김경재 교수님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김은병 교수님의 왕양명과 칼 바르트라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두 분의 서평을 가지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종교라는 게 무엇인지 참 사람이 되는 그 길을 알려주는 종교. 유교에서는 어떻게 하면 참 사람이 되는가? 왕양명이 제시한 참 사람 되는 길, 그 길을 알아보고 또 우리 기독교에서는 정말 참 인간이 되는 그 길이 무엇일까? 그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그 길을 칼바르트를 통해서 그걸 칼바르트가 말한 그 성화론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길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봅니다. 이 책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시간 이렇게 어려운 책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어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많은 배움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